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연휴라서요. 아마 가족분들과 함께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또 맛있는 음식들도 함께 드셨을 텐데요. 저는 어제 그 파주에 이제 할아버지네가 있어서 이제 방문을 했다가 이게 조절을 못해서 과식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소화가 좀 아직도 안 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희가 음식뿐만 아니라 물론 음식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 섭취 또한 잊지 않고 저희가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여는 잠언 23일 차고요. 잠언 23장 말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잠언 23장. 내가 치리자와 함께 앉아 먹게 되거든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부지런히 살펴보고 내가 만일 식욕에 빠진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지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들은 속이는 음식이니 그것들을 바라지 말라.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어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너는 악한 눈을 가진 자의 빵을 먹지 말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내지 말라.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먹은 한 조각 빵도 내가 토하겠고 내 달콤한 말들도 이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귀에 대고 말하지 말라. 그가 내 말들의 지혜를 업신여기리라. 오래된 지게표를 옮기지 말고 아버지 없는 자들의 밭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구속자께서 강하심에 그분께서 너와 함께하며 그들의 사정을 변호하시리라. 내 마음을 훈계에 기울이며 내 귀를 지식의 말씀들에 기울이라. 바로잡는 것을 아이에게 금하지 말라.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도 곧 내 마음도 기쁘겠고 참으로 내 입술이 바른 것들을 말하면 내 속 중심이 기뻐하리라. 너는 마음에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하라. 분명히 끝이 있고 너의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내 마음을 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많이 먹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고 떠들며 고기를 먹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라. 술 주정뱅이나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며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누더기를 입으리로다.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어머니가 늙을 때에 그녀를 업신여기지 말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로운 자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기쁨을 얻으리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즐거워하며 너를 낳은 여인이 기뻐하리로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이 내 길들을 지키게 할지니 창녀는 깊은 도랑이요 낯선 여자는 좁은 구덩이이니라. 또 그녀가 먹이를 노리듯 숨어서 기다리고 사람들 가운데 범법자가 늘어나게 하느니라. 재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잘거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랫동안 포도주에 머무는 자들에게 있고 섞은 포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에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나니 내 눈은 낯선 여자들을 바라볼 것이요 내 마음은 비뚤어진 일들을 말하리로다. 참으로 너는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으며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니 내가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쳐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나를 때려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도다. 내가 어느 때나 깰까? 내가 또 여전히 그것을 구하리라 하리라. 1절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어지는 그 문맥이 지금 3절까지 있는 걸로 보여서 일단 3절까지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치리자와 함께 앉아 먹게 되거든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부지런히 살펴보고 내가 만일 식욕에 빠진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지니라. 그의 마시는 음식들은 속이는 것들이니 그것들을 바라지 말라. 치리자가 나옵니다. 치리자. 이 왕을 나타냅니다. 왕. 그러니까 왕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는 자리에 초대될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영광을 누리는 존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과 이게 만찬을 하는 겁니다. 만찬을 즐기는 거예요.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에 살펴보는 구절입니다. 먼저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부지런히 살펴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 구절에서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준비한 무언가를 뭐 음식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 왕과 함께 자리를 할지라도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분별하라는 내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2절에 내가 만일 식욕에 빠진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지니라. 절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한 정욕을 절제하고 이 육신을 스스로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때와 상황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만약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지을 수도 있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신중을 가해서 그 부분을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마치 내 목에 칼을 두는 것처럼요. 왜냐면 3절을 보시면 그의 맛있는 음식들은 속이는 것들이니 그것들을 바라지 말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언제 속습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보통 사람이 욕심을 부리다가 속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경우도 많지만요. 일단 제 삶을 그동안 좀 돌아보면 거의 그렇더라고요. 이 욕심을 부리면 꼭 이 속임을 당하는 일이 좀 찾아오곤 했습니다.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 보통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욕심을 스스로 부리다가 이 속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분별하지 못하고 또 신중하지 못하면 속임을 당할 수 있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면 속임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따라서 모든 인간 관계, 사회생활, 그러니까 모든 이런 관계에 있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또 신중을 가하지 않아서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인간 관계는 특히 항상 신중히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요.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서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 신중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실족시킬 일은 없는가. 뭔가 나의 욕심으로 인해 누군가 피해보는 사람이 생기진 않을까. 그런 신중함, 그리고 또 분별력, 좀 이런 부분들이 저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4절 그리고 5절도 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짧고 간략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이제 100이라고 수치화했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고 없어질 것들에 그 허무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100을 전부 써버립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100을 전부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의 대부분을 지금 어디에 쏟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굉장히 극단적인 비유를 들었죠. 어떻게 또 수치화를 할 수 있겠어요. 다만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아모스 말씀처럼 우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그저 없어지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게 그래요. 세상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늘과 땅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비하는 여정일 뿐입니다. 여정의 연속이에요. 그냥 하나의 큰 여정이에요. 태어나고 그럼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비하는 그런 삶의 어떤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없어질 것들, 이렇게 허무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늘에 있는 것, 영원한 것, 주님이 주실 것, 그런 것에 우리가 에너지를 더 많이 쏟고 수고해야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겠다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13절인데요. 이것도 짧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이를 바로잡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은근히 이게 이견이 많습니다. 이게 신학자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믿는 부모들 사이에서 이견이 많습니다. 물론 결국에 얘기하는 건 다 같아요. 다 취하려고 하는 자세도 똑같고 이 스탠스, 이 믿음의 스탠스는 다 똑같아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래도 깨어있는 부모들은. 근데 이게 뭐 그런 거죠. 그냥 뭐 아이를 진짜 때리냐 마냐, 뭐 때리면 뭐 얼마만큼 때려야 되냐, 이게 진짜 회초리도 어느 회초리로 때려야 되냐, 이게 진짜 죽을 만큼 때려야 되냐, 죽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때려야 되냐, 뭐 이런 뭐 그냥 이런저런 이제 의견들인데요.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다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제 그동안 믿음 생활 해오면서 몇몇 부모들과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 구절에서 아이를 바로잡다, 이게 언제냐 하면은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모가 알죠. 부모가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으면, 또 하나님의 지혜를 매일같이 찾고 갈망하면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언제 바로잡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 그런 행위나 그런 삶을 살 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아이는 아무리 커도 부모의 말을 저부터 보더라도 잘 안 듣습니다. 몸만 컸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길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회초리는 항상 마지막에 드신다는 것을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인내죠, 인내. 하나님께서도 항상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에게,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항상 마지막에 드셨어요. 항상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다가 회초리를 드시고 또 인내하시고 드시고. 잠언에서 지금 보면 저희가 지금 벌써 23장까지 왔는데 1장에서부터 계속 말씀으로, 지혜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어리석은 자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이 어리석음을 무찔러야 한다는 내용들이 나오다가 지금 한번 처음으로 이 아이의 훈육법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지금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빈도로 봤을 때 이것이 이제 빈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훈육법이 강조는 되지만 횟수나 어떤 그런 빈도로 봤을 때는 이게 어쨌든 말씀으로 아이를 훈육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건 다 신앙의 믿음의 자유에 따라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다만 저는 그렇다는 거고요. 저는 일단 믿음이 약해서 아이에게 회초리를 이게 못될 것 같다고 하나님께 진작에 털어놓았습니다. 또 아직은 너무 어려요. 애가 너무 어려서 뭐 그런 경우가 없었기도 하고, 뭐 딱히 막 애가 뭐 어떤 그런 경우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아이가 커가는 것 이상으로 부어주시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것을 이제 이 자녀의 훈계에 관한 구절이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조금 같이 나눠보고 싶은 부분은 이제 저희의 삶에 좀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이 구절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잡는 것을 한 번도 스스로 금하신 적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죠? 항상 저희를 바로 잡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그분의 명령대로 살지 않았던 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물론 그것은 금하시지는 않지만 그것을 매일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회초리가 찾아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주 단단히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았거나 또는 하면 안 되는 것을 했거나 이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회초리는 우리를 죽이는 회초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우는 그런 회복시키는 회초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너는 마음에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하라.
분명히 끝이 있고 너의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부러워하지 말며. 시기와 질투를 뜻하는 용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러워하지 말며. 한 신학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헬이 레아를 향해 품은 감정을 나타낼 때도 이 용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물론 뭐 이게 적절한 용례인지는 모르겠지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자, 우선 죄인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과 사람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원한 사망, 즉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적인 결말을 향해 나아갈 뿐이에요. 그 끝이. 없어질 것들에 수고하는 사람들이고요. 아까 제가 잠깐 살펴봤지만 없어질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수고하는 사람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한다면 저와 여러분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봐야 할 것은 영원한 것들, 없어지지 아니할 것들, 그 진리와 그 말씀만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하늘의 것들에만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저희는 오직 주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오직 주만 두려워하라. 그리스도인은 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을 수 있고,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넘어지고 죄를 짓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하면 18절 말씀처럼 분명히 끝이 있고 너의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예. 분명히 끝이 있고 또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35절 말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쳐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그들이 나를 때려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도다. 내가 어느 때나 깰까? 내가 또 여전히 그것을 구하리라 하리라. 제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20절부터 이제 술에 대해서 나와요. 술에 대해서 나오는데 정확히 술 취하는 사람들이요. 35절이 그것에 대한 이제 최종적 결과라서 이 문맥에서는 제가 35절만 가져왔습니다. 35절에 나오는 표현을 잘 주목해 보시면 쳐도 아프지 아니하고 때려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문둥병자들을 표현할 때와 같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문둥병자는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못 느끼고 죽어갑니다. 손가락이 떨어지고 손톱이 떨어지고 발톱이 떨어지고 뭐가 우리 신체가 떨어져도 그것을 고통을 못 느끼고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잠언 말씀에서는 지금 술 취한 사람이 문둥병자와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술 취한 사람은 병들어 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병이에요. 예, 죽어가는 병입니다. 또한 지금 이어서 보시면 내가 어느 때나 깰까? 내가 또 여전히 그것을 구하리라 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잠을 자려고 하나 봐요. 예, 그렇죠. 내가 어느 때나 깰까 이렇게 말하는 거 봐서요. 잠은 우리가 이제 회복되기 위함이죠. 새로운 하루를 보내기 위해 우리의 체력을 재충전하기 위해 잠을 잡니다. 지쳐있던 우리 육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잠을 자는 거잖아요. 또 하나의 새로운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우리가 영적으로 이 전쟁을 잘 치를 수 있기 위해서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잠을 자는 이유가 또다시 술을 찾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죠? 내가 또 여전히 그것을 구하리라. 그것, 술 취함입니다. 술. 또 여전히 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한 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본인이 반복해서 찾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중독이라는 단어가 좀 떠오릅니다. 중독이요. 중독. 예, 술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를 중독시키는 그런 무언가가 있다면 지금 당장 버려야 하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곧 우리에게 아마도 회초리를 드실 수도 있습니다. 예, 굉장히 아픈 회초리를요. 술은 중독성이 강하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에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것의 참맛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매 순간 구합니다. 매 순간. 저도 성령 충만함을 매일 구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을 저마다의 십자가를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정욕들과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이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담대해집니다. 바른 것을, 옳은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만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내 상태가 명확히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상태인지, 말씀이 부족한 상태인지, 또는 내 삶에 지금 기도가 부족한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하기 위한 위에서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성령 충만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완전히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잘 예비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믿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것을 구하고 또 이것을 찾았던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들에 오히려 지금 취해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성령 충만하면요,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성령 충만 아니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예, 이 두 가지 굉장히 극단적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성령 충만하거나 아니면 성령 충만하지 않거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것들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이것을 명심하는 그런 구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참 부족한 사람의 묵상인데도 이게 형제 자매님들께서 너무 좋게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30일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끝까지 신실하게 이 잠언 말씀 붙잡고 이 지혜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네, 그럼 내일 아침을 여는 잠언 24일차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